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혹시 지난 한 주간에 생각해 보신 성도들 계십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를 눈을 좀 마주치시고 그런 생각 했다 그러면 끄떡끄떡 해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딴 데로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십니까? 이거 언제 하나요? 우리 50대 이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삶을 살아가기에 어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도시에 산다는 것이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 서울, 송도 이런 데 사는 것 못지않게 아니면 더 어쩌면 어려운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을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4장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형제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죠. 학생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기보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러면 조금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좀 잘 나올 것인가. 이 어떻게라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행하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같이 붙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그죠?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의 목적. 돈을 많이. 삶의 목적. 편안하게. 삶의 목적. 온갖 유흥과 쾌락과 안락을 다 누리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그게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잠시 끄집어내면 우리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 줄 나오다 끊겼어요. 곧 뭐라고 나옵니까? 음란을 버리고 라고. 거룩하게 살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문제를 탁 던진 게 뭐냐면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를 확 집어 던집니다. 이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가장 그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적인 문제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지? 라는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2025년에 인천 송도에 살면서 인천 지역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10대의 내 나이에 20대의 내 나이에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좋은 가정 꾸리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을 법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요. 목적 자리에 딴 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수단으로 가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하나님이 돈 많이 벌기 위한 수단, 하나님이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한 수단, 하나님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한 수단,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지금 순서를 한번 바꿔봐라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명예로워지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요, 수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복이 목적이 되고 예수가 수단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다른 종교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목적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5년 전에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어. 1년 전에 정말 저러다가 야 진짜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와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그건 5년 전 얘기고 1년 전 얘기고 지금이요.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오늘 옆방에 아이들이 지금 막 놀고 있어요. 저기 예배가 안 됩니다. 지금 열심히 잘 놀고 있어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듣고 있는 표정이에요. 예. 저 안에 한번 들어가면 우리 욕할 게 안 됩니다. 진짜 예배 못 드려요. 예.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딴 데로 샜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맨 처음엔 우리 희민이가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고 엄마를 알아보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싫으면 싫다 뭐 이러고 아주 못됐어 아주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잘 보시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한다라는 걸 애들이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칭찬받는 걸 알아요. 근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를 좋아하는 게 밑바닥부터 우리 인간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칭찬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인정받는 거 싫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기뻐하잖아요. 밝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칭찬받고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자기의 기쁨이 되는데 자기가 기쁘면 아빠도 기뻐요. 아빠가 기쁘면 내가 기뻐요. 이게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쭉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 문화라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기쁜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기쁜 것 때문에 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죠. 너가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야, 신앙생활 잘하려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니까 야 인생이 참 피곤해. 인생이 참 재미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생이 재미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생이 불편합니까? 피곤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따 오케이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걷는 길은 이쪽이에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저쪽이에요. 그럼 이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피곤한 것을 선택해라. 중심을 바꿔라. 중심축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어떻게 하라? 힘쓰라. 야,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편안하고 안락하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한 90%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겠다 싶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피는 게 쉽습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5장, 3장 보는 게 쉽습니까? 쉬운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한 이틀만 쉬어보세요. 그럼 따라가기 쉽습니까? 아휴, 내년부터 하자. 이렇게 되거나, 신약 성경부터 하자. 이렇게 되거나, 결코 쉽지 않아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라라고 얘기할 때 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게 대체 뭘까? 거룩함은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시작.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말투와 행동을 누굴 닮냐면 부모를 닮아요. 부모가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도 소리 지르고요. 부모가 욕하면 아이도 욕하고요. 똑같아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닮는 거죠. 거룩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한 게 뭐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부족함에서 완전함으로,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아름다움이 뭔가 부족했던 것이 완벽해집니다. 매력이 풍성해져요. 삶의 균형 감각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가끔씩 목사님, 제가 이 사업에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오늘 정답을 써놨으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결정, 이 남자를 결정했다. 이 사업을 결정했다. 이 일을 결정했다. 이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이끌려가는 거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딱 결정해놓고 이 결정하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뭔가 바뀌겠지. 아니요. 그 일 자체, 그 결정 자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닮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끌어가는지 이거 결정하시면 쉬워요. 그 결정이 되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결정했는데 그 앞길은 안 보여요.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막한데? 내 경험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결정하고 가고요. 경험으로 아니라서 그 만남이 깨어지고요. 그 사업이 멈춰지고요. 그래도 가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과 그 시련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우리 더본교회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성도들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쉽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훈련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알잖아요. 제가 감사하게도 배가 많이 안 나왔어요. 배 나온 우리 청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름은 녹화가 되니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저 청년이요, 작년에 열심히 걸어 다녀가지고 10몇 킬로 빼지 않았어요, 혹시? 그랬던 청년이에요. 그때 죽을 똥 살 똥 걸어 다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은 원상복귀 됐어요. 아마 또다시 하면 또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충분히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청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과 훈련과 노력과 애씀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세계, 신앙의 자리에도 동일한 원리가 분명히 있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이라고 얘기하고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이것을 결정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해 나가라, 훈련해라, 따라와라, 애를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얼마 전에 우리 네 분의 집사님들이 양육을 마치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그거를 다른 교회 자랑해요. 이 자랑이 거짓되지 않게 끝까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50대 넘은 이런 집사님들이 평일에 주일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시간을 쓰는 일들이 잘 없어요. 예. 그러면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눈치 보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감사한 거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약간의 변화. 그런데 그 약간의 변화가 아주 큰 변화예요. 왜요?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바뀔 일이 없어요. 내가 계속 이 길을 걷는데 이 방향이 안 바뀐 채 힘을 빼고 있다고 하면 힘만 빠졌지 언제라도 다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면요, 힘을 주면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바꾸는 거, 이 결정, 중심을 바꾸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자리에 아까 성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성경을 제가 오늘 안 읽었지만 4절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나오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른다. 이게 이 당시 문화예요. 격정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성적으로 그냥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 당시의 문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지만 노예가 있는 시대였었고, 노예는요 낮에는 일들을 하고 밤에는 여자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노력의 취급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내는 자식의 어머니예요. 성관계가 누구랑 합니까? 아내랑 하는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내라는 존재는 아이를 낳기 위한 여자고,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노예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게 이 당시 문화라고요. 그래서 써놨죠. 코린티안 걸 그러면은 매춘부라는, 고린도의 소녀다라고 얘기하면 저 여자 매춘부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고린도 사람 다 됐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야, 매춘에 푹 빠졌구나 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그 당시 표현이라고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문화에서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가끔씩 뭐가 떠요. 뜨면서 이상한 사진들이 나오고 전화번호가 떠요. 사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전화번호가 뜨고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비싸지 않은 돈을 가지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막 떠다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여기에서 완곡하게 표현해놨습니다. 4절에 각각, 오늘 이 말씀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놨기에 우리가 실제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부딪힘이 있다면 그 가운데 멈추고 방향을 틀고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 힘들어도 노력하고 애써서 인생을 뒤바꿔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의 아내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면, 아내가 영어로 뭐지? 다 알죠? 하나 둘 셋. 와이프가 영어인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주보에 써 있죠. 그릇이라는 베슬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 굳이 자기의 그릇을 거룩한 거 존귀함으로 대해라?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스키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 질그릇 뭘 것 같아요? 다른 신학자들이 이걸 해서 이거를 뭐 클레이 베슬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근데 이거를 몸,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아까 그 본문을 가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맞을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5절 여기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감이 오십니까? 이 그릇은요 영어로 써놨는데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다시 데살로니가를 가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성기를 다루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거룩해지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문화가 성적으로 아주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하는 게 그냥 문화예요. 그걸 뒤집어 바꾼다? 내가 속해 있는 익숙했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이거를 걷어차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에서 내가 살던 방식을 뒤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따돌림 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의 삶을 비춰보면 적어도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어긋나다라고 하면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안 읽었지만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제활동하는 것은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마지막 되면 우리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요. 우리의 기본적인 가장 강력한 욕구와 우리의 삶의 가장 긴 시간들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든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바꾸기 위해서 훈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해볼 것을 각오를 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성도로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강력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매주 한 번씩 우리 예배에 나옵니다. 짧은 20-30분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찬양을 잠깐 하고 끝나고 나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집에 가요. 그리고 주중에 이 모든 생활은 내가 익숙했던 문화 속에 내 인생을 담그고 내 생각을 담그고 내가 살던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바뀔까?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안 바뀌는 게 정상이고 바뀌는 게 비정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무슨 프로그램이 무슨 성경 공부가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 같이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당히 하시죠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건 농담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을 닮고자 결단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1년 12달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시간에 나중에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한다 이런 시간이 있으면 힘써서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우리가 내 몸을 헌신하여 드리고
공부한다. 내 머리를 쓰세요. 굳었잖아요. 암송도 안 되고 보면 잊어버리고 내가 재미있어 저쪽을 보지?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남은 건 없는데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땡기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방향이 안 바뀌면 세상이 당겨요. 그럼 세상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와 시간과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가운데 반응할 때는요 그냥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문화를 거스르고 욕망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에게 비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비난받으면 이거 인생 망한 거잖아요. 잘못 산 거잖아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사기당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편한데, 지금 아픈데, 괜찮아요. 지금 아픈 거예요. 제가 다다음 주에 치과 갑니다. 치과 가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바늘로 팍 찔러요. 그러면, 보세요. 표정은 지금, 바늘 찔리는 게 아프다고, 여러분, 안 찌르고 생이빨을 뽑겠습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찔림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이빨을 뽑으세요. 찔림 당하고 거부하고 이빨을 뽑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생활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이건 두루뭉술하게 남들 다 어디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타락했던데요. 장로님도 그 모양이던데요.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비난받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나의 지금 스탠스, 나의 그 입장을 변호해주고 나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나의 상황에 무슨 변호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기웃기웃 거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이 이 결정이 하나님을 닮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일인가? 그러면 결정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제가 어떤 책에 보다가 신앙서적인데 기적은 상상할 수 있는 것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상상하는 거 되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다고? 이건 기적이에요. 저번께 오신 성도들께서는 민감하게 눈을 뜨면 매 주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되신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제가 그거를 나만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야기해야 돼요.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그럼 뭐예요? 이 자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 더번교회 공동체는요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적을 경험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우리 같이 초창기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 없어요. 돈 보증금 없어요. 인테리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더본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을 후원해주고 하는데 이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11월 말에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 절기 때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교회 다 드린다 이렇게 해요. 제가 행정을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헌금이 얼마가 들어온지 제가 다 통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개척하는 그해 추수감사절 헌금은요 평상시 헌금의 2배가 넘게 나왔어요. 두세 명 놀라시네. 기적이라고요. 이런 기적을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물질로 따지는 기적을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고자 결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요,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닮기 위해 결정하고 그 방향을 틀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리에 기적이 있는 것이지 이쪽으로 가서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단단하게 마음 먹고 그 결정의 자리에 그 기적의 순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막막합니다. 왜?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멋지게 인생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결정 가세요. 지금 성적이 안 나왔다.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전 서울대 가야 되는데요. 아니야. 인천에 있는 인천대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지고 더 멋지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반드시 믿을 때 하나님 일하세요. 그런 일하심을 반드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도구가 되십시오. 기적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공간이 이 자리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가정이 바로 나의 가정이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문화의 테두리 속에서, 올가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비난받는다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선택하고 결정한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의 놀라운 손길들을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